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눈이 열리면은요,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돼요. 예. 지혜의 눈이 열리면요, 보는 것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신앙의 눈이 열리면은 하늘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눈이 열리면은 내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길가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세상에 고통이 있다, 병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요, 앞을 못 보는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주여, 무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진흙을 일개해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을 찾아가서 연못에 그 물로 눈을 씻는 순간 보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이 죄의 결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제자들이 이 병이 죄의 결과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요. 자, 2절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제자들은 오늘의 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맹인의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어보고 있지요.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동양 사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조상의 죄 때문이다. 조상죄를 씻어라. 그렇죠.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을 인과응보의 결과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고난을 평가할 때에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다. 첫째, 고난이 죄라고 정죄하는 것. 두 번째,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는 것. 왜 이해심이 없습니까? 죄값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인생의 불행이 죄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볼 때에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이에요. A 다음에 B 나오고 B 다음에 C 나오듯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꼬치꼬치 하나하나 원리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이 단순 방정식처럼 그렇게 여러분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고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불행이나 고난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맹인 보세요. 맹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나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예. 아마 맹인이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지 않았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불행과 이 고난이 오히려 영적으로 귀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면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그 병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병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병에는 그 나름대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계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닳지요. 덜그덕거리지 않습니까? 인간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 가면 몸이 덜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쓰면은 오래 가다가 보면 생리적으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죄의 원인이 있어요. 죄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발하게 했어요. 또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 있을 당시에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렇게 문둥병이 걸린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병이 있어요. 나사로의 병.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내용이 있지요. 네 번째, 연단의 병이 있어요. 연단의 병.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욥과 같은 사건이죠. 정직한 욥이었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 죽고 자기 몸에 병이 오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죄 없이 이런 일이 오냐 하고서 책망하는 그 장면이 있지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으로 오는 병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시로 오는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병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병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어요. 뭐 학자들은 간질병이다, 아니면 안질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눈이 머는 병이 오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다른 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영적 깊은, 누구를 만나지 않고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죽었던 사람, 죽었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만난 사건이라든지 주의 음성을 들은 것, 이런 것들 가히 인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큰 영적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 있죠. 이분은 간질병이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이 간질병을 가리켜서 거룩한 병이다, 거룩한 병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병이 있어요. 다 이 고난이 있다고.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 기뻤던 것, 슬펐던 것, 즐거운 것, 즐겁지 않은 것,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에 여러분 특별 보좌관 찰스 콜손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인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분이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상대방에게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찰스 콜손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지인이 이렇게 찾아가서 늘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찰스 콜손이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어요.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성경 보고 이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에 워낙 그 탁월하니까 그 유명한 회사에서 그렇게 고액의 월급을 제시하면서 초청했지만 거절했어요. 이분이 거절하고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일생 동안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만 했어요. 그러다가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이분이 받았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죠. 보세요. 여러분, 이 찰스 콜손에게 그 감옥은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보지만은 그 인생의 운명을 바꾼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병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물이 빈배였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만약에 만선의 배였다면 주님이 그 배를 탔을까요? 또 모세를 봅시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없었다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불행이 있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3절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 때요, 나타내고자 하는 원뜻을 찾아보니까 빛을 보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네.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 속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아픔이, 상처, 실패, 시련,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저 너머에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캄캄한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된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 맹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자,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씻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맹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볼 수 없는 자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 더하기 순종. 네. 이게 기적의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에 누워가지고 뭐요? 그랬다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자기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방송으로 들었어요. 조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전뱅이가 서울역에서 자기 있는 교회까지 소문을 듣고 왔더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 만나면은 일어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런 기적이 없었답니다. 눈앞이 캄캄한데 그 천막교회에 왔는데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험하기 좋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서 발로 무릎을 밟고 잡아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잡아 당겨버렸대요. 예. 잡아 당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고 당기니까 이 안전뱅이가 내 다리 하다가 부득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옆에 여러분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 못 걷는 분 지금 잡아 당기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새벽에 그물을 던져라. 그게 믿어집니까? 전문가인데, 고기잡이의 전문가인데, 오늘은 끝이라고 생각, 그물을 정리할 때 다시 들어가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들의 앞길도 잘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도 길이 열릴지어다. 직장도 열릴지어다. 자녀들도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훈입니까? 그냥 지나간 옛날의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받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바라보면 반드시 영혼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누가 있는지, 내 이웃에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꼭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그러면 당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눈먼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있다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은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하나의 웃기는 만담이 아니라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축복보다도 영혼 구원의 복이 더 귀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한마음 돼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